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가리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한 이 지식이 우리만의 지식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전파하여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귀한 지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한 여러 가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대로 나타내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직책이 세 개가 있는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왕 중 왕으로, 만유의 왕 중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큰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먼저 선지자를 보겠는데, 선지자와 제사장이요 서로 반대되는 역할이 많이 있어요. 선지자는요,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어떤 죄를 지을 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시는데,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재앙과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 깨달음을 이렇게 주도록 말씀하시는, 선지자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말씀을 인간에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인간이 기분이 좋든 나쁘든, 저 이사야가요 히스기야 왕한테 그래요, 왕이요 당신은 병에 걸렸습니다, 3일이면 죽습니다, 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면 선지자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말합니다. 근데 제사장은요 인간 편에서 말합니다. 인간 편에서, 하나님 누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뜻 자체가 다리 놓는 자다. 그래서 인간과 백성과 하나님 그 사이에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왜? 인간에게 오는 고난이요 다 보면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영적인 문제를 들여다보면 죄 문제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의 결과죠, 결과. 그러면 고난이 다 틀려요. 그런데 그 고난이 결과라는 것이 생기기 전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긍정적인 원인이 있고 부정적인 원인이 있어요. 긍정적인,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오는 건데, 자기가 원해서 고난을 원해서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긍정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그 사람을 더 훈련시키셔서 그릇을 키우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더 큰 복을 주신다든지 아니면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긍정적인 원인으로 오는 고난이 있고, 부정적인 원인으로 오는 고난은 내가 실수를 했다든지 죄를 지었다든지 아니면 나로 인해서, 나의 어떤 그 잘못으로 인해서 오는 그러한 고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를 하면 되죠. 그래서 그 제사장은 철저하게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요 진리를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그러한 그 위치에서 오신 것이죠. 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사람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경고하고 책망하고 하죠. 선지자가 많은 사회는 문제가 있는 사회입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을 때, 어떤 기준점 미달로 타락할 때, 그때 선지자를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는데 부지런히 보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15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런데 인간이 듣지 않았다 이거죠. 특히 예레미야서 그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직전에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직전에 그 예레미야서는 계속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나라는 망한다. 이 나라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회개해라. 계속 얘기하죠. 그래서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냈다는 말이 특히 여러 번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25절, 11장 7절, 25장 4절, 29장 19절, 35장 15절, 44장 4절에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보내셨다.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는 사람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싫은 소리를 하죠. 막 망한다. 막 저주가 임한다. 재앙이 임한다. 막 고쳐라.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가면 안 된다. 회개해라. 이러니까 사람들한테 환영을 못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배척합니다. 핍박합니다. 그래서 막 죽이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애국까지 막 도망갔다가 다시 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원인 중에 하나도요. 예수님께서 왕사역과 제사장사역과 선지자 사역을 하시는 데 있어서 선지자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경향이 있어요. 왜?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 대제사장 또 제사장 또 뭐 서기관 또 바리새인 유대인들의 종교적 지도자들, 종교 신앙단체니까 그 유도교는 신앙 공동체니까 그들이 지도자죠. 그 지도자들에게 뭐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다, 뭐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니들 다 뭐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지만 무덤이라는 거지. 죽은 상태라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예, 그들의 죄를 막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저들이 죽여야 되겠다. 물론 무리들도 많이 따르고 그러니까는 종교적으로도 자기 기득권에 대한 어떤 위협도 느끼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선지자적 사역으로 인해서 즉 선지자는요 거짓 선지자가 있고요 참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 그리고 또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도 있어요. 선지자 노릇하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막 기분대로 말만 하면 돼. 나쁜 걸 지적만 하면 돼. 이 나라가 썩었어. 또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어떤 비리에 연루되면 교회가 썩었어. 자기 자식이 성적을 나쁘게 받아오면 너 이거 갖고 네 앞길이 훤하다. 공부 좀 해라. 네 앞길 아주 망하겠다. 이게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그걸 하기 싫어도 내가 해야 돼요. 그런데 선지자 노릇하는 거는 내 기분대로 하는 거야. 내 기분대로. 엄청 쉬워요. 우리나라에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많아요. 특히. 아주 타고났어. 그런데 선지자 노릇한 사람들은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께서 나는 모른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왕 노릇했대요, 제사장 노릇했대요, 선지자 노릇했대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선지자 노릇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왜?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참 선지자의 끝은요 순교입니다. 참 선지자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네? 참 선지자의 끝은 순교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단 선지자도 그러잖아요. 나단 선지자 다윗에게 그 바세바의 죄를 지적할 때 그 양의 비유를 비유해서 옆집에 양 한 마리의 양을 딸같이 키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양 많이 있는 사람이 그 양을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죽일 놈이 있냐? 그런 죽일 따라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그게 선지자 하는 거예요. 참 선지자. 그때 만약에 다윗이 인성이 되고 영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나단이 살았지. 아니면 그 악한 마음 같으면 이런 헛소리 여보라 이 헛소리 하는 놈을 사형을 하든지 입을 찢든지 했겠지.
그러니까는 이거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자, 그런데 이 선지자는요, 자, 기름 부음 받는 직책 중에 하나인데 반드시 기름 부음 받지는 않아요. 제사장과 왕은 반드시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기름 부음 받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엘리사는요, 엘리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열왕기상 19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을 세워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 왕을 세워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제자 선지자로 삼아라. 그런데 엘리야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없어. 그리고 뭐 이방 선지자나 거짓 선지자 이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죠. 그런데 선지자 역할을 해요. 발람이나 뭐 이스라엘 같은 이런 사람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아니죠. 그 선지자는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아도 활동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제사장이나 왕하고 좀 틀리고요. 엘리야는 엘리사가 이렇게 안 했을까요? 아니죠.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에게 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는 말이 있어요. 네. 그런데 엘리야에 대해서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자, 그리고 때로는 이 선지자는요, 자격이나 조건이나 신분이나 뭐 실력이나 인격에 상관없이 일하기도 해요. 그냥 보고 들은 것을 말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이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는 거잖아요. 네. 사람만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짐승도 합니다. 민수기 22장에 발람 선지자가 이렇게 나귀를 타고 가요. 네. 그런데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있어. 발람 선지자는 못 봤어요. 네. 그런데 나귀가 그걸 봤어. 그러니까 안 가. 안 가니까 뭐 빨리 가라고 막 그 좁은 길에, 포도원 좁은 길에 막 하니까 나귀가 안 가고 자꾸 옆으로 가는 거예요. 옆으로 가니까는 이 발람이 발이 막 벽에 닿고 발이 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뛰어갖고 막 세 번 치는 거예요, 막 나귀를. 그랬더니 나귀가 입을 열어. 아이씨, 왜 때려? 내가 뭐 언제 당신 말 안 들은 적 있어? 그럼 그때 이제 이 발람의 눈이 영안이 딱 열려갖고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서 칼을 딱 뻗고 있는 거예요. 발람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나귀를 사용하신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 그 배반하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날망정 나는 떠나지 않습니다.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멀찍이 쫓아가다가 재판장에 들어가고 이렇게 뒤에서 불 쬐고 추우니까 불 쬐고 있는데 너도 저 예수랑 같은 편이지 아니라고 막 자기가 부인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그때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닭이 두 번 울잖아요. 그러니까는 깨달음이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재판장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잖아요. 자기가 지금 스승님을 배반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죠. 그러면 그 닭은 선지자 역할을 한 거예요. 베드로를 깨닫게 해주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을 통해서도 이렇게 깨닫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왜 저런 욕을 먹어야 되는가. 그런 거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지자 역할은 다른 사람들 자격도 없이 어떤 사람들 쓰임을 받냐면요. 술 취한 사람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주차를 좀 불편하게 해놨어. 그래서 다니는데 불편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불편하면서 지나가. 근데 술 취한 사람들은 취중 진원이라고 그냥 발로 그냥 그 차를 차면서 이 어떤 놈이 이렇게 차를 개놨어. 그럼 그 차 주차한 사람 책망하는 거예요. 주차 제대로 해라. 이거를 이제 사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선지자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제 제사장. 자, 선지자는 이제 그렇고 제사장은요. 아까 선지자 반대되는 면이 많이 있다 그랬죠. 백성들 입장에서 백성들의 아픔, 문제, 어려움을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라틴어로 포니펙스라고 하는데 이게 다리 넘는 사람이라고 해요. 인간의 4대의 그 고난이 있잖아요. 질병 문제, 또한 그 물질 문제, 인간관계 문제, 법률 문제.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 이웃을, 그 고통을 내 고통으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도움을 뭘로 청해요? 기도로 청하잖아요. 아무개집사 하나님, 아무개집사님 병을 고쳐주세요. 아무개집사님 가난을 해결해주세요. 아무개집사님 자식과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 해결해주세요. 또 아무개 아들 뭐 대입시험, 취직시험 뭐 합격시켜주세요. 이번에 뭐 삼수하는데 꼭 합격시켜주세요. 이게 법률 문제거든요.
몇 점 이상을 획득해야 합격이 되기 때문이니까. 그런 것들을 내 문제로 안고 하나님께 도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환난을 소멸해달라고 그러고 고난 중에 낙심 중에 있는 자에게 힘을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걸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이길 수가 있으면 되거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길 수가 있으면 되거든. 그것에 대해서 막 기도를 하는 거. 즉 은혜의 선자다 하는 것. 그것을. 그리고 제사장은요 반드시 자격이 있는데, 첫째 씨가 있어야 된다. 씨가 있어야 된다는 건 아버지가 제사장이어야 돼. 그래야 내가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그 씨가 무엇이냐? 말씀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제사장 역할을 하려면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해?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나이가 성숙해야 됩니다. 구약에서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30세 이상이 돼야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 성숙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지금 와서는 자, 나이가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호족상 나이가 있고, 육체적인 건강으로 인한 나이가 있고, 정신연령이 있고, 신앙적 연륜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나이가 성숙해야 된다는 것은 이 정신연령이나 신앙적 연령이 성숙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에 와서는 알 수 있어요. 왜? 남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끌어안기 위해서는 그런 성숙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숙도, 나이가 아무리 많고 그래도 이 정신적으로 좀 남을 생각하는 것에 대한 배려가 없는 좀 미숙한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 아유 지가 뭐 게을러서 가난했지 뭐, 가난한 거지. 병든 사람, 자기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병든 거지 뭐. 그걸 그만이에요. 남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끌어안지 못해. 그래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 남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성숙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현대에 와서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남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끌어안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에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진심으로 온전하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희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관용이 있어야 되고, 겸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우리 겉사람으로서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 즉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제사장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예요. 기도. 지적하고 책망하고 비난하고 여기만 머물러 있으면 이건 선지자 사역에 머물러 있죠. 우리 여러분들은요 선지자 사역과 제사장 사역을 같이 다 하고 계신 분이에요. 남에 대한 잘못을 이렇게 지적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회개를 권하고 또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끌어안고 그 고난당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끌어안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는 선지자 역할과 모든 목회 현장에 있는 분들은 그 선지자 역할과 제사장 역할을 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자, 선지자를 우리가 논했는데 선지자를 논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취해야 하는 것은요 거짓 선지자가 되면 안 된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큰 재물이 생긴다든지 그 일을 하면 그 역할을 하면 큰 재물이 생긴다든지 큰 권력이 생긴다든지 큰 명예가 생긴다든지 했을 때 타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가
선지자 역할을 한다고 부지런히 하는데 내가 혹시 선지자 노릇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계속적인 점검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심을 낸다고 하면서도 지혜가 없이요 그냥 내 뜻대로 열심을 내는 거는요 한심이가 10명이면 열심이라며 한심한 짓을 하면서도 한심이가 10명 모아놓으면 열심히 되는데 열심히래 그런 열심히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을 제대로 내야지.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는데 상급 제대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고 이 제사장에 있어서는요. 자, 제사장은 남의 거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합니다. 하는데 기도를 주사역으로 하죠. 제사장은 기도를 주사역으로 해요. 그런데 이 제사장도 그냥 기도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고 행동하는 제사장이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막 어디 주변에 보니까 막 주변이 막 지저분해요. 막 주변이. 그러면은 아이고 이거 엄청 지저분하네. 이거 위생이 아주 빵점이네. 이러다가 저뭐 바퀴벌레도 막 지나가고 막 이게 너무 지저분하네. 여기서 딱 멈추면 선지자 역할만 한 거예요. 뭐 지적하고 청소 좀 해라 이거죠. 그런데 빗자루를 들고 그냥 그걸 쓸고 닦고 해서 그 환경을 변화시키는 행동을 하는 제사장, 그러한 제사장이 더 유익을 주는 제사장이 된다 이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왕을 보겠습니다. 왕이 제일 중요해요. 왕이 우리가 선지자, 제사장은 다 해요. 다. 그런데 내가 왕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중요한 문제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제사장,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기름을 부음을 받는데 왕이 왜 중요하냐면요. 왕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은 그냥 인간적인 노력으로 할 수 있어요. 선지자 부지런히 막 이렇게 책망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전하고 그리고 제사장은 또 남의 고통을 내가 끌어안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왕은요 특징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 즉 그 능력이 능력죠. 우리가 그게 이제 은사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굉장히 약해요. 사실 이 예수를 막 보여달라고 막 보여주면 믿는다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보여주면 믿는다고 이런 사람은요 영영 못 믿어요. 왜?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 하는 거는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믿으면 보입니다. 네. 무엇으로? 영안으로. 네? 그런데 사람들은 육체에 매여 있어요. 겉사람에 매여 있어서 눈으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는 어떤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있을 때 사람들이 그쪽으로 확 쏠립니다. 은사자에게 쏠려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이 왕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분별력이에요. 왜? 마귀도 옛날에는 하나님 곁에 있던 천사였어요. 천사장이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무당도 병치료도 하고 때로는 문제 해결도 하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끝이 안 좋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매료되기 시작하면 엉뚱한 길로 그것이 사단의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매여서 가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그 은사 능력에 대해서 그 능력 발휘하는 거, 이게 왕권이에요, 왕권. 자, 그런데 이 왕권은요 그냥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 노릇 우리가 부지런히 하고 제사장 역할 부지런히 하고 했을 때, 자 그때 하나님께서 주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개 집사에 대해서 막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금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막 그렇게 내 문제처럼 막 해줘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여쁜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또 이 사람 해결되면 또 이 사람 거 해주고 이 사람 해결되면 또 이 사람 거 해주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 알았어. 내가 너를 쭉 지켜보니까 너는 너무 신실해. 너무 성실해. 그러니까 앞으로는 나한테 이제 안 와도 돼. 네가 해결해줘. 병든 자에게 기도하면 병이 낫고 가난한 자에게 기도하면 가난이 물러가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기도하면 그 인간관계 화평이 일어나고 그것을 내가 너에게 권한을 줄게. 그리고 주는 그게 왕권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는 자. 이게 왕권입니다.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고 가난을 극복하게 되고 인간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법률 문제로부터 해방되게 되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병이 있을 때 기도하면 병이 나면 우리가 화가 나요. 가난이 있을 때 기도하면 우리가 가난이 변화가 일어나서 그 집에 막 풍성해지는 걸 보면 기도응답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우리 인간의 경우의 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럼 거기는 뭐가 포함이 되냐면요, 내가 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난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간관계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문제를 변화시켜 주시기도 하시지만 문제는 그대로 있어. 오히려 더 악화가 되나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왕권을 가진 자가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당사자의 마음속에 그러한 질병, 그러한 가난, 억울함,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아멘.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바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바위를 부닥치면서 바위를 돌아가요. 이렇게 계속 돌아가. 그런데 왕권 가진 자가 기도를 하면 바위가 없어지기도 하고 뚫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바위는 그대로 있어. 그런데 물이 늘어나. 물이 늘어나서 바위 위를 지나가. 물이. 그렇게도 해주시는 게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그게. 왜? 자, 어떤 병이 낫거나 가난이 부여가 되거나 하는 거는요, 병이 나았다가 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가난에서 벗어났다가 또 가난해질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런데 내 마음에 여러 가지 그런 경우의 수에 대해서 그것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못 맡길 게 없죠. 그렇죠. 아멘. 네. 그러고 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줄 수 있다면 그거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미 다 정복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멘. 그러한 능력도 줄 수 있는 것이 왕권을 가진 자예요. 기도를 해줄 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냥 나타날 때 잠시 위안받고 그냥 또 저 주일에 가고 나면은 또 근심걱정 나고 이러느냐, 아니면 그냥 평안히 기도하니까 평안이 넘치고 그래갖고 그 주일에 가도 그것이 지속되느냐. 장수라는 것이요, 장수라는 것이 우리는 그냥 사람이 오래 사는 게 장수다. 성경이 장수가 복이라 그러면 오래 사는 것이 복이다. 그런데 94살 먹은 사람이 12년째 지금 병에 콧줄 꽂고 있는데 그게 복이에요? 오래 살잖아. 장수잖아. 오래 살잖아. 복이? 장수라는 게 뭐냐? 장수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속적으로 오래 계속되는 거. 그러니까 기도를 해줬어. 근데 그 평안이 왔어. 그러면 그 평안이 계속되는 것이 그 장수요. 그래서 시편 91편 16절에 내가 장수함으로 너희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지속되는 거. 그것 또한 왕권 가진 자의 영권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줬을 때 병은 더 악화돼, 문제는 더 심각해져. 그렇지만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사람 뭐 죽기 뺏기 더 하겠어. 죽으면 천국이지 뭐. 아유, 좀 신경 쓰지 마. 그냥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거 내가 다 팔아서라도
그냥 해결할 수 있는 데까지 해결해 주고, 그리고 그거 그냥 고통 있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고통 생각하고, 그리고 그냥 내가 예수님의 고통에 참여하는구나, 막 그렇게 하고 그냥 한 가지만 기도해. 하나님, 이 모든 상황에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만 해. 그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 기도를 누가 막을 거야? 그거는 감옥에서도 할 수 있고, 뭐 병원에서도 할 수 있고, 아무 데나 할 수 있어. 내가 숨만 쉬고 있으면 할 수 있어. 그럼 그걸로 충만하면은 모든 게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승리자라는 뜻이거든. 이긴 자라는 뜻이거든. 자, 이 왕은요, 그러니까 왕은 말로 일하는 거예요, 말로. 제사장은 기도로 일을 하죠. 왕은요, 명령으로 일하는 거예요, 명령. 선포하고, 명령하고, 그걸로 일하는 거예요. 그 왕권 받은 자.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했어.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했어. 그리고 또 누가복음은 그 인간으로 오신,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했어. 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신성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기록을 한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좋아하거든. 그래서 이제 왕으로 하고, 또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상대로 하니까는 그때 로마 식민지 상태였으니까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가복음은 헬라인을 이제 상대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그 인간으로, 이제 요한복음은 전체 교회를 향해서 이제 기록한 거니까, 그러니까는 마태복음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왕은 말로 일을 하거든요, 말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왜? 왕은 말로 하니까, 말로.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한 게 마태복음이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한 게 누가복음이에요. 종과 하나님의 아들은 족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족보가 없어요. 마가복음 종으로 오신 그러니까 예수님인데 종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종은 족보가 없잖아. 왕과 인간만의 족보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족보가, 예수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왕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왕의 조건이 무엇인가? 이 조건이 있어요. 첫째,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씨가 있어야 돼, 씨가. 즉, 아버지가 왕이어야지 내가 아들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이유는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뭐 왕이 아닌 상태에서 왕이 된 사람도 있어요. 다윗 아버지 이세가 왕이 아니었죠. 또 나폴레옹도 코르시카섬 하급 귀족 출신으로 태어나서 군인이 되고 쿠데타를 해서 제일 통령이 되고, 또한 종신 통령이 되고 황제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데, 정상적으로 보면 왕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왕이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왜 왕이 될 자격이 있느냐? 우리 아버지가. 그렇지,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거든요. 만왕의 왕이시죠.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자되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중왕, 만유의 왕, 이 만물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만물이라고 해요. 만유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모든 영적인 문제 다 포함해서 만유의 왕중왕이신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조선시대에서도 왕이 되려면 왕제의 두 조건이 있었다 그래요. 첫째, 본처에게는 아들이어야 되고, 둘째, 대신들에게 덕을 인정받아야 된다. 왜? 덕을 인정받지 못하면 이 반대파들이 생기니까. 그렇게 되면 나라가 쪼개지게 되니까. 만약에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는데, 왕이 되기 위해서는 씨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 그 씨의 의미는요, 씨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을 씨라고 볼 수가 없어요. 씨에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생명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3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또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것을 너희가 믿느냐 했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자체도 우리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즉 우리 모두는 다 예수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녀됐기 때문에 우리가 왕권을 가진 자격이 있다. 첫 번째 조건은 만족을 합니다. 두 번째, 이 왕에는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열왕기하 11장 21절에 보니까 요아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7세였더라. 열왕기하 22장 1절에 요시아가 위에 나갈 때 나이 8세더라. 우리나라에서도 신라의 박혁거세는 13세 때 왕이 됐고 진흥왕은 7세 왕이 됐고 조선시대 단종은 12세 왕이 됐고 숙종은 14세 왕이 됐고 고종은 12세 왕이 됐대요. 나이에 제한이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왕은요 누가 되냐면 왕자 중에서 왕이 됩니다. 그렇죠? 왕자 중에서 왕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 우리 왕자예요. 왕자. 왕자인데 우리가 다 왕이 아니야. 그러면 누가 왕이 될 수 있느냐? 자, 다윗이요 아들이 19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10번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어. 밧세바가 다윗에게서 4명의 아들을 낳아요. 7번째 아들, 8번째 아들, 9번째 아들, 10번째 아들이 다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밧세바 입장에서 아들이 4명 있는데 그 중에서 솔로몬을 밀어서 솔로몬을 왕을 시켜요. 즉 왕자라고 다 왕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러면 누가 왕이 되느냐? 왕의 총애를 입어야 된다. 그래야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 왕자야, 다 왕자. 영은요, 영은 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실장 안 가요. 그래서 지금은 남녀로 구별되어 있지만, 이 자손 번성을 위해서 남녀로 번성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모두가 다 아들입니다. 여자도 아들이에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모두가 다 신부입니다. 남자도 신부예요. 영에는 남녀 구분이 없어요. 직책만 있을 뿐이에요. 직책. 아들이냐 신부냐 그것만 있을 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왕이 총애를 입어야 되는데 그 총애를 입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다른 사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해결이 잘 됐으면 좋겠죠. 기도 응답이 잘 됐으면 좋겠죠. 제사장으로서 응답을 잘 받는 비결은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돼. 네.
긍휼.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면요, 우리의 모든 고난이 다 해결됩니다. 불쌍하게. 하나님께 긍휼을 받으면,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모든 고난은 다 해결돼요. 벗어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한나가 와갖고 막 기도하는 게 불쌍하잖아. 막 오죽하면 엘리사장이 막 기도하는데 힘이 없어갖고 그냥 엉엉엉엉 하니까 술 좀 끓여라 뭐 그런 소리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텀을 딱 주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제사장 역할을 잘하려면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만 받으면 돼. 그리고 나 자신도 하나님께 긍휼만 받으면요, 고난이 없습니다. 그냥 다 그냥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 불쌍하니까. 측은지심으로. 그런데 왕권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 불쌍히 여김 받으면 제사장권까지는 받을 수 있어. 역할을 할 수 있어. 네. 그런데 왕권을 받아야 되잖아. 왕권. 능력을 행해야 되잖아. 능력을. 네? 능력을 행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아야 된다는 거지. 왕의 총애를 받아야 돼요. 내가 왕자지만 왕자라 그래서 다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왕의 총애를 받아야 왕이 돼. 그럼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 히스기야가 그 병들어서 죽을 지경이 됐을 때 얘기하잖아요. 벽을 보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애써 선한 일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러잖아요. 그 얘기 뭐냐?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고난을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저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진심으로 내가 하는 선한 일을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 달라는 거야. 그게 뭐냐?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근데 종교개혁할 때 특히 그 모세가 민수기 21장에 나온 그 장대 끝에 달린 놋배, 그게 계속 이어져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막 숭배를 했어. 왜? 대단한 거잖아요. 쳐다만 보면 독이 없어지고 사는데 얼마나 대단해.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마라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막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속에 막 흠모하는 마음이 있고 이 어떤 숭배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네, 우상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히스기야가 그거를 갈아버렸어. 가루를 만들어갖고 그냥 물에다가 버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누구수다. 이건 노조각일 뿐이다. 이 노조각일 뿐인 것에 대해서 니들이 이렇게 마음을 두고 있느냐. 그걸 없애버렸거든. 그러니까는 하나님 그걸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15년 연장 딱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더불어 또한 우리의 사역이나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쁘실 만한 그런 일들을 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권이 주어졌을 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분별력입니다. 왜? 왕권은요, 말하는 대로 다 돼요. 그런데 복을 받지 말아야 되는 악인한테 막 복을 막 주면 돼요, 안 돼? 말하는 대로 된다니까. 일단 권한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다시 수정하실 망정. 권한 받은 자가 행하는 건 그게 돼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그 은사자들이 굉장히 불행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왜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어. 능력을 주셨는데 막 분별력 없이 막 쓰니까 주지 말아야 되는 사람한테 막 복을 막 주고. 왜? 주지 말아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안 합니다. 아는데도 그 사람 복을 줘요. 왜? 그 사람이 나한테 많은 걸 바치거든. 많은 걸 바치니까 그냥 복을 주는 거야. 그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 왕권을 뺏어버립니다. 그럼 능력이 없어져요. 능력이 없어지는데 이 은사자들 능력을 계속 행했던 사람은요, 자기한테 능력이 없음을 자기가 알고도 능력 없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 사람들을 속여요. 쇼맨십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주어지는 왕권을 다시 회수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분별력 있게 사용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요. 베드로가 사람들한테 안수를 하니까 막 성령을 받아 막. 그러니까 마수사 시몬이 그걸 딱 보더니 이 마수사 시몬은 영적인 그런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딱 보니까는 와, 이 신기한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걸 나한테 팔아라. 나도 그래서 이게 사람들한테 손을 얹어주면 막 성령이 막 받아갖고 목사님을 기뻐하고 막 그냥 그런 표시가 나도록 그러면서 이 마수사 시몬은 그거지. 내가 너한테 성령 줄 테니까 너 나한테 얼마 내 이거지.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거 하려고 이제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 베드로가 만약에 분별 없는 사람 같았으면 그래 돈 얼마 줄 거야? 뭐 5천만 원 줄 거야? 알았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리가 없는 사람이면.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 분별리 있는 사람이잖아. 은과 금으로 그걸 산다고 너는 그 은과 금과 함께 너는 망할 거라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8장 18절로 20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음과 내가 함께 망할지니라 이러잖아요. 이렇게 분별력 있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은요 세상을 심판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뭐예요? 왕이거든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 세상이 심판에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니라 그래요. 이 왕권 받은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무당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승무당이 있고 학승무당이 있고 강신무당이 있습니다. 작두 타는 강신무당이 있는데 그 강신무당이 막 구슬할 때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를 이렇게 뭐하나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그 무당이 말합니다. 여기 큰 신 섬기는 사람이 있는데 가시오!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 아까 선지자 얘기해서 선지자 어떤 직책이나 뭐 권한이나 이런 거 없이 선지자로 쓰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는요 임시직입니다. 일회성 선지자도 많이 있어요. 무당 쓰세요. 하나님은 무당도. 어떤 그 모녀가 자꾸 와. 딸이 병 걸렸대. 자꾸 와. 어떻게 하면 치료받냐고. 그러니까 이 무당이 당신 딸 치료 받으려면 저 아래에 있는 교회를 가라. 그러니까 바로 교회 갔어. 그 바로 세자 등록을 하니까 거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이 등록을 하게 됐어요. 저기 산 위에 있는 무당이 가라 그래고 왔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무당이? 신기하네. 그러고 이제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 무당은 이 목사를 알고 있었어요. 이 목사는 그 무당을 몰라. 길을 가다가 골목길을 딱 가는 둘이 만났어. 둘이 만나니까 그 무당이 뭐라고 하냐면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러니까 예. 그 아무개 그 모녀 뭐 교회 잘 다니죠? 그러니까 예. 어떻게 그들을 어떻게 아시는데 내가 가라서 보는 거예요. 그 무당이시냐고. 박수무당이에요. 박수무당. 내가 무당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무당이신 분이 교회에 가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냐. 그랬더니 이 무당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도와야죠. 같은 영을 상대하죠. 그들은 타락한 천사 귀신을 상대하고 우리는 거룩한 성사 거룩한 천사를 상대하고 그러니까 같은 업종이래. 그런데 그 무당이 왜 교회로 보냈느냐. 자기가 딱 보니까 이 사람이 택정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교회 갈 사람이 자꾸 자기한테 와. 자기한테 오니까 오면은 자기가 불편해. 점괘가 안 나와. 그게 이제 영업방해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 사람을 위해서 보내는 게 아니고 자기 살기 위해서 손님 하나 선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당신 저 교회 가라고. 타락한 천사도요 천상에 같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천상의 비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 돈 버는 걸 좋아하잖아요. 특히 자영업자들은 그 목적이잖아. 돈 버는 게 목적이잖아. 그거 좋아서 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한 10%밖에 안 돼. 돈 벌려고 하는 거야. 뭘로 하고 돈 벌? 그럼 개업을 하죠. 그럼 고사를 지냅니다. 고사를 지내는데 그들이요
고사를 지내고 나서 돼지머리 갖다 놓고, 왜 돼지머리를 갖다 놓냐면 귀신을 불러들여야 되는데 귀신이 좋아하는 게 돼지야. 걸어다 광인들이 예수님한테 그러거든요. 우리 저 돼지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돼지가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돼지를 왜 좋아하느냐? 자기 귀신하고 공통점이 있어. 시끄럽다, 더럽다, 탐욕스럽다. 이 호가 맞아. 그 돼지를 좋아해. 그러니까 돼지를 좋아하니까 그걸 알아. 이 저 무당들이 왜 타락한 천사한테 그걸 배우는 거예요. 접하니까, 귀신을 접하니까. 그래서 타락한 귀신이 이렇게 자기들 기도하잖아.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들은 그 귀신한테 뭐 우리 할아버지라고 그러고 뭐 우리 할머니라고 그러고 뭐 그래요. 예? 거기다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그 천사가 가르쳐줘. 예? 가르쳐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고사 지낼 때는 돼지머리를 써라. 그걸 가르쳐준 거예요. 왜? 우리가 좋아한다. 그런데 귀신 오라고 돼지머리 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손님 들어오는 그 입구에다가 명태를 답니다. 거기다 돈 딱 꽂아갖고. 그거 왜 그러냐면요. 돈하고 생선하고 관계가 있어. 봐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랑 같이 성전을 드나드는데 성전세 받은 사람이 베드로한테 그래요. 야, 너는 왜 네 선생하고 성전세를 안 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안 내도 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야 베드로야 돈 내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저 무화과 나무 저 반 쪼개봐. 그럼 거기 한세겔 나올 거야.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렇죠. 저기 양 있지? 양 저 졸고 있는 양 그 입 이렇게 벌려봐. 그럼 한세겔 나올 거야.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야 너 땅 파봐. 땅. 그럼 한세겔 있을 거야. 그거 내.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야 바다에 가서 낚싯대 들이고 제일 먼저 올라오는 물고기 입을 열어봐. 그럼 거기에 한세겔이 있을 거야. 물고기가 돈을 줘. 물고기가 돈을 줘요. 그게 천상의 비밀입니다. 그게 예수님 그걸 쓰신 거예요. 근데 타락한 귀신들을 알아. 아니까 생선을 달아놓으라는 거예요. 생선이 돈을 준다. 어? 그래서 다른 생선은 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부고 마른 거. 그렇지. 그거를 아니 드나들어서 봐봐요. 그러면 부고 딱 해서 맞아요. 도망가지 말라고 실로 딱 묶어놓은 거야. 어? 그래서 그게 천상의 비밀인데 그 타락한 천사가 그걸 아는 거죠. 야 물고기가 돈을 준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달아. 어? 돈을 벌고 싶으면 중들이 돈이 필요하잖아. 거의 뭐 제조업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돈이 필요하잖아. 오는 사람들이 돈을 잘 많이 내야 돼. 그러니까 물고기를 풍경 있잖아요. 풍경. 네. 물고기를 다 담아. 물고기가 돈을 가져온다. 그거를 귀신한테 듣는 거예요. 그리고 승무 알아요? 승무 막 춤추는 거? 네. 거기에 위에 나무로 딱 새기는 게 있어요. 물고기 딱 있어. 네. 물고기. 그리고 목타 있죠, 목타. 네. 그게 물고기 모양입니다. 아, 붕어가 아, 붕어 선생님 그 물고기예요. 들어오나 봐라. 어? 계속 두드리는 거야. 물고기가 돈을 준다. 오나 봐라. 아, 네? 맞아. 진짜. 그게 귀신한테 배운 거라니까. 그럴듯하네요. 귀신이 가르쳐준 거예요, 귀신이. 그리고 그림도 보면은 다 물고기들이 막 엉켜있는 그림들. 그런 일 있어. 그 테마라 그러는데 그런 그림 많이 그려요. 왜? 물고기가 돈을 주니까. 네? 그리고요, 옛날에 그 말 있어요. 벌교에서 주먹 자랑하지 말고, 순천에서 인물 자랑하지 말고, 네. 여수에서 돈 자랑하지 말래. 여수 배가 제일 많은 지역이 여수거든. 그리고 지금도요, 음식 사 먹으면 일식집이 제일 비싸. 어? 왜? 물고기 돈하고 관계되게 비싸게 파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왕권을 받은 자는 분명하게 중요한 것은 분별력 있게 사용해야 된다. 분별력 있게 사용하지 못하면 다시 횟수당한다. 어? 왕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그것을 왜? 사울이 왕이라고 시급시고 재상 직분까지 막 다 했다가 뭐라 그래요? 왕한테 버림받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래서 다윗을 기름 붓는 그러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력. 자, 분명한 것은 결론을 맺겠습니다. 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 그에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도를 손전하게 하려 하시라. 그 말과 더불어 우리 계시록 1장 6절 계시록 1장 6절 우리 합독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시록 5장 10절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너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세상 임금을 심판할 그리고 복음을 전할 그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세상 임금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참 왕이신데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신데 마귀가 자기가 왕이라고 왕인 척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진노하시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10장 10절 우리 합독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그러니까 거짓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시요, 죽은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이시라 영원하지 않은 하나님 노릇하는 게 있다는 거죠.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왕권을 주실 겁니다. 선지자권, 제사장권을 이미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가 왕자된 자로서 왕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주실 거예요. 아멘. 왜?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줬을 때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총애를 입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열심히 할 때 그 왕권을 잡으면요 어떤 현상이 나냐면은 악한 세력이 손도 못 대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8절로 20절. 요한일서 5장 18절로 20절 합독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 그래서 분별력을 분명히 갖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하나님 주신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왕권을 온전히 사용하게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나누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선지자권, 제사장권 이미 받았습니다. 왕권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분별해서 열심을 낼 때에 하나님께 왕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많은 사역을 하고 또한 그 상급 많이 싸움으로 말미암아 멸류관 받아 그 예수님 만나는 그날 멸류관 다시 돌려드리는 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